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다루는 인류의 원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가문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원역사,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의 역사, 구속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은 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되어질 텐데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기대하시기 바라요. 드라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주일마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이후로 전개되는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빼놓아버리면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아무리 은혜가 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모든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이복 형들이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빌며 눈물을 흘릴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한탄하거나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나를 애굽으로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어 싸움이에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요지예요. 주어라는 것은 주인을 뜻합니다. 누가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자녀의 문제, 그 주인이 누구냐? 재정이 어려우냐? 그 주인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모든 신앙생활은 주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주어이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든 이 이야기의 이 구속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인품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탁월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이 뭐 믿음의 조상이냐, 나하고 교체하자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아요. 더군다나 가문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우상 집안의 가문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이들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우상 문화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런 그를 아브라함이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왜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설명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을 찾아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집에서 빈대떡이나 구워 먹지 않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저 자신을 둘러보아도 저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태골이라는, 얼마나 골이 깊었으면 태골이라 그랬어요. 태고슬라진다. 태골. 그런 곳에서 어떻게 여기서 지금 설교할 수 있어요? 다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 제 방 옆에는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한 것은 설명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선택이요, 불가항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어떤 인물도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르시니가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시니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문명의 탄생지인 거기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를 바탕으로 하고 있던 모든 기반, 모든 기초로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의 근본적인 기초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자기의 모든 경제의 기반이 되고 그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너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모든 인생의 기반, 기초를 바꾸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라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서, 나일강 삼각지 유역에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부흥하고 잘 살아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나일강의 유역, 유프라테스 강의 그 비옥한 땅, 거기서 나오는 산물로 인생이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익숙하고 안전한 거기를 떠나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종종 익숙하고 안전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거, 우리를 지켜주고 있던 것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부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사방을 다 막아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셨던 걸 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경이 좋고 비옥한 처지에 있다 보면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방을 완전히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방이 막혔을 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내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특별 그런 세팅장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다른 데 가는 걸 마치 의처증 남편처럼 그런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의처증에 비유해서. 의처증이 걸리면 뭐 부인이 누구 다른 남자랑 그냥 눈만 맞춰도 뭐 너 어제 어디 갔어?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늘 종종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저 떠나고만 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떠나라는 거,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 이사를 가려면 뭐 어디 갈지 집을 정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일단 이삿짐부터 싸라. 이사 전화해가지고 이삿짐 그 택배 일단 전화 걸어 해서 짐 싸. 짐 다 싸고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짐 싸고. 아니 짐 싸기 전에 알려줘야 쌀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갈지. 짐부터 싸라는 게 싸고 차 시동 거면 그때 내가 알려주더래.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성품이 고약해서 그러나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면 좋잖아요. 왜 다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왜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목적지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거기에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목적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알려주면 오직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이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빨리 거기 가나안 땅 가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땅이라 이 땅이라 땅은 같은 땅인데. 목적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달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포커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이 특정한 지역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곳에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인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가는 인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지인 거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어떤 특정한 땅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도달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어디에 도달하고 얼마나 성공,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no.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어떤 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갈 길 끝을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내 목회 여정이 끝이 어떨까? 궁금해요. 몰라요. 어떻게 끝날지.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여러분, 갈 끝길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갈 끝길이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어떤 것도 우리는 그 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뭐냐?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선한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가 약 1000에서 1200km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 여정 거리를 다 합치면 2000km가 넘는 그 먼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복이 될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다 했으니, 아니 지금 머물고 있던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도 비옥한데 얼마나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배해놨기에 내가 모든 족속에 복이 될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래도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선하심을 받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전혀 예상과 다르다는 기근이 심한 땅이었어요. 어려운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 아주 척박하고 환경이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맞닥뜨린 현실은 심한 기근이었어요. 오늘 보면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냥 기근이 든 게 아니고 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그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기근도 어려운데 심한 기근이 있어서 거기에 살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유프라테스와 같은 강이나 나일강 같은 그런 강이 없어요. 그래서 천수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그치면 그냥 모든 식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다 틀을 잡고 성을 쌓고 군사를 갖추고 다 갖추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디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이미 다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살 수가 없어서 다 자리 잡고 있고. 창세기 12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다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우상을 섬겼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을 떠나왔는데 여기는 더 심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한 문화가 있고 더 영적으로 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어요. 다 열악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살기 좋은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기근을 만날 수 있고
대적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땅의 비옥함이나 환경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그것이 곧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의 그 비옥한 곳에서 70명이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부유를 이룬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우리는 땅이라고 하는데 왔더니 그거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뻥을 친 건가요? 하나님도 가끔 실수했을까요? 아차, 내가 길을 잘못 인도했네. 그랬을까요? 그럼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일강 하류에 비옥하고 아무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 메소포타미아 명이 비옥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땅이 주는, 아무리 비옥한 땅이 주는 부유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든 근거로 삼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땅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침이 없는 거예요. 별로 믿어지지 않는 표정인데,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고 아무리 부유한 상황에 있어도 부유함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을 부유의 원천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모두를 초월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 땅보다 척박한 천수보다밖에 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땅의 어떤 부유함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래바람이 오는 거기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너무 기근이 심하고, 아니 그 갈대우르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막상 기대와 달라진 거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여기까지는 수철 있기를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막상 기대와 달라지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걸음 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뭐가 자리 잡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깨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어렵게 믿음으로 왔는데 막상 현실을 닥치고 나서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기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틀림없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지금 다 어려우니까 누구 도와주겠냐? 이 멀리서 왔는데 도와줄 친척 아무도 없고 그냥 굶어 죽는 거다. 죽는 것밖에 없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뭐가 옵니까? 계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내려가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 부유한 나일강 유역으로 가자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려가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옵니다. 무슨 두려움이 옵니까? 이제 내 아내 사례가 이렇게 이쁜데 틀림없이 저 파라오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니까 또 뭘 합니까?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서로가 오빠, 동생으로 그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살게 돼. 자,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기가 찰 계산을 하고 방도를 찾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목숨을 내놓더라도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것이 남편의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아내와 공모해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할 거니 내가 살려면 오빠 동생으로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고 또 내려가다 두려워서 그 부인을 루이라고 그렇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약속을 합니다. 왜? 이걸 믿어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2절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 이름을 크게 만들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고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이 나와요. 기적의 공식이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그 가장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서 자기 시간 안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수치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것서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현실과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그런데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하면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현실을 택해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라는 시간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큰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게 행한 것입니다. 왕이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 엄중한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가 보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사라 입장에는 그 사람하고 살기 나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나야 되니까 안 되는데, 바로가 사람이 이게 왕인데도 점잖하고 사람이 좋아요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주는데 그냥 적당히 주는 게 아니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온갖 걸 다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고. 그냥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처남 이러면서 다 이렇게 누인 줄 알고 그래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사라가 연지꼬지 찍고 바로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야, 가만히 있었으면 기근으로 굶어 죽을 뻔했는데 잘 내려왔지. 잘 내려왔어.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제 돈도 많으니까 장가에 뭐 새로 가면 되지. 뭐 라면입니까? 장가 그러면 안 돼. 장가 새로 아마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야. 이렇게 했겠냐. 그때 내가 잘 내려와서 거기 있다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역시 잘 내려와서 내 생각이 옳아서 아이고 이렇게 이제 부자 됐네. 더 젊은 저자 구하면 되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바닥은 아닐 거라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도의 바닥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면 이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 그 노비도 주고 뭐 다 주잖아요. 그 나중에 그 노비 중에 하나가 하갈이 돼서 나중에 이스마엘 놓잖아요. 다 주고 뭐 부유해졌지만 마음 편치 않아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마 가슴을 쳤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러려고 고향 떠나왔냐? 이러려고 수천리 길을 떠나와서 내가 이런 일이니 이 소와 양이 뭔 의미가 있나? 오늘 같으면 마트에 가서 소주 그냥 안주도 없이 그냥 나발을 부를 거예요. 토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그러지 않으면 머리를 전봇대에 박고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브라함이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생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했겠지. 괴로웠겠지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왕을 찾아가셔요. 그래서 바로왕이 깨닫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아니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도대체 어떤 큰 재앙을 내리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 우리 생각에는 줬던 선물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안 찾아요. 사람이 좋다 그랬잖아요. 다 더 수치스러운 거라고 더 보태갖고 더 돌려줘요. 더 많이 줘요. 그리고 나서 그를 책망하는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셨을까? 왜 개입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그 모양 그런 인생을 그냥 둬버리지. 한심스럽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건져내고 개입을 하셔서 바로왕을 책망하고 다 돌려보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핵심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양에게는 목자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양의 수치와 양의 부끄러움, 목자의 수치와 목자의 부끄러움이요, 양의 영광과 양의 기쁨은 목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온갖 우상 숭배하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될 메시지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이하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온갖 못된 짓 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근데 너희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이 더러워진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다시 건져낸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가 다 돌려보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8절 봅시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야단을 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인물인데 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바로에게 창피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왜 그런 생각했냐? 그런 생각. 나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 너가 하나님 믿는다며, 천국이 있다며, 근데 네 사는 삶이 왜 그래? 네 사는 걸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이 땅에 다 사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그렇게 살겠냐? 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니를 보니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구나. 니를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구나.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에 것에 어떻게 경쟁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술수를 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로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밟히고 있어요. 소금이 밟히고 있어요. 몇 해 전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 소망, 그리고 사기. 그래, 내가 그 제목이 뭐 내용을 얘기할 필요도 없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기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그걸 한 시간씩 때린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실패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내 인생이라는 게 내가 먹고 살고 이게 땅의 부유함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바로의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구나. 이걸 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가 누구냐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열을 내고 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왜 그렇게 근심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어라고, 그 문제의 주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도 모든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장악하니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계산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더 수치스러운, 더 부끄러운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사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일어나 이 위대한 부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현실과 어려움과 말씀이 불일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며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